자, 우리 지금 히브리서 윤곽 길라잡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윤곽 길라잡인데, 이건 히브리서 전체를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 틀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인데, 그걸 다시 읽으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을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2페이지죠? 히브리서 윤곽 길라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고 따지자면 굳이 그걸 미리 받았다 그랬죠? 그 트랙으로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거 어떤 겁니까? 사복음서죠. 이걸 이미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걸 믿고 고백하며 기독교인들이 된 초기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30년에는 누가 핍박을 했다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죽고 AD 64년 로마 대화제 이후로 공동서신 9권이 분위기 잡고 있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이 당시, 물론 예수님 때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가 공식적으로 교회를 핍박을 가하지는 않고 있다가 정치적으로 시대가 흐름이 가다 보니 AD 64년 이후로는 교회를 누가 핍박하기 시작합니까? 로마가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 제국이 핍박을 해요. 그래서 제국과 로마의 제국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으로 전한 것이 뭐죠? 뭐가 임했다? 이미 너희 가운데 뭐가 임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죠? 지금 뭐와 뭐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국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꾸? 애굽 제국 얘기했죠? 제국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게, 성도에게도? 뭐가 되라고요? 왕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뭐가 돼야 된다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믿지 않는 열방 중간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 첫 번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른 게 어느 민족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처럼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세오경 이 구약시대 때는 뭐 만드는 거죠? 뭘 세팅하는?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거였는데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거였는데 왕족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왕국을 만들다가 왕국 실패했죠. 500년. 다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다?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로 온전한 제사장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 나라가 뭘로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돼요. 왜요? 제사장인 줄 알았는데 이분은 예수님은 제사장으로만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뭘로 완성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 여러분이 거하는 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하나님 통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 황 권사님 개인 택시 운전하시지만 그 택시가 하나님 나라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를 지금 지배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머무는 곳 거기가 다 뭐가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 되는 세상 만들면 안 돼요. 그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힘센 놈이 주인이다. 제국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가 제국의 주인 황제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왕 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왕 없다. 왕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자, 이제 이게 다 이제 이렇게 훈련되면요. 다 연결이 되면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틀 안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들을 본질로 다시 회복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해야만 했죠. 히브리서의 배경 때문에 아시죠? 분위기 때문에.
그 당시 환경. 그렇다면 왜 유대교는 핍박받지 않았는데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는 뭐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만 선택됐으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 비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제 이걸 착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선택을 해서 먼저요. 순서상 먼저 하나님에 대해 알고 경험하게 한 후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생각을 편협하게 오해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대교는 자신들의 민족의 우월성에 집착을 하고 율법 지식,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아까 표로 만들어드린 거 그거예요. 뒤에 나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어주심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았음을 땅끝까지 알려야 함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전도하고, 유대교와 달리 예수를 믿는다면 변화돼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왜요? 요것만 유지하면 되니까요. 세상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회당 중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외부에 뭐가 되지 않습니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도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의무가 있고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만 나만 최고라고 믿고 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존 체제에 위협이 되고 따라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잘 정리가 되셨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 그리고 그 배경과 그 당시 핍박의 환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숨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독교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칭했어요? 주라 호칭하면서 당시에 주는 뭐가 오직 로마의 황제에게만 사용된 칭호로 주님을 부르다 보니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위협 집단으로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진정한 것을 찾았다가 외부적인 위협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본질이 아닌 걸 쫓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여기다 요약을 해놨어요. 개념 잡으시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안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를 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틀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열거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어떻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그리고 성경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약 말씀으로 입증을 하면서 새로운 해석과 개념들을 적용을 해서 아주 정교하고 짜임새 있는 설교 한 편을 연상하게 하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신 말씀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좀 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배경이에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길라잡이라 요점 정리처럼 유대교와 기독교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표로. 자, 한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7가지 항목이 이제 정리가 됐는데 맨 끝에 유대교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생명을 걸고 전도합니다. 따라서 유대교는 왼편이에요. 주위에서 환영을 받아요.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교회는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회척을 받아요. 너나 믿지, 너나 믿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록색 글씨를 적어놓은 거 있죠? 유대교는 선민의식에 의해서 전도하지 않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온 열정을 다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예요.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안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즉각 비교하는 개념들이 나와요. 요거 이제 정리한 거예요. 읽다 보면 요거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뒤에 통독 길라잡이에 보면 구절 나눠 놓은 것 가운데에도 요 항목들을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이제 히브리서가 뭘 개념 잡고 뭘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건 아시겠죠?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본인이 직접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 주변 환경과 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 그 속에서 지금 교회 안에는 이미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야 되나? 유대교로 가야 되나? 예수 말고 다른 걸 붙잡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고민을 알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정확하고 본질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유대교는 이런 개념이 맞는데 기독교는 이런 개념이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가 중요시하고 있는 그런 모든 개념들보다 누가 그 위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있다. 이게 유치한 방법 같은데요. 정말 돌아간 사람들이 보면 유치하게 돌아갔어요. 믿음을 끝까지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어떻게 받은 복음인데 그걸 헌신짝처럼 버리고 옛날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희생을 하셔, 얼마나 흘린 피인데 그걸 쏟아버리고는 옛날 동물 제사 드리는 대로 돌아가 버리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개념을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빨간색 포인트로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히브리서 안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 새벽기도 때 히브리서 쭉 하신 분들은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 잘 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 방송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다 들으시는 지금 이 시간에 정리하셔가지고 성경 한 번만 다시 읽으면 쫙 정리가 되실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은 기회를 드리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가 조금 걸릴 때가 있어요. 너무 우리 성도들을 편하게 해주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이 좀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 토요일에 이 시간에도 이렇게 함께 와가지고 배우시려고 오신 여러분의 열심과 열정과 믿음 때문에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빨간 포인트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유대교에는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어요. 아, 선지자 아시죠? 우리 요즘에 선지자 누구 연구하고 있죠? 저녁 때? 예레미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선지자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누구를 비교합니까? 예수님. 유대인들이요,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그 예수라는 인간도 그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야?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설명을 좀 볼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때를 따라 말씀을 전했어요. 그죠? 선지자 나비라는 말은요, 녹음한 걸 그대로 틀어놓은 녹음기와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언이 미리 내다볼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썼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금 통장 얼마만큼 찾을 수 있어요? 넣어놓은 것만큼 찾을 수 있죠? 예언자는요, 전할 때 더하거나 빼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말을 전하라고 준 것만큼만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거죠. 어떨 때 막 몸으로 표현해냈죠? 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을 했어요. 그죠? 예언자들은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말씀은 전했는데 결국 그것이 완성됐다는 의미는 뭐예요? 다 이루어짐. 그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미 얘기는 했지만. 그건 뭔 얘기예요?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말씀의 완결은 아닌 거예요. 예언자들은. 그걸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의 완성자, 곧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갈 거냔 말이에요. 옛날 예언자들을 중시하는 그 유대교로 돌아가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완성인 예수요, 말씀인 예수가 여기 있는데 예수 버리고 그걸로 가겠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천사와 예수님이에요. 천사와 예수님. 이렇게 유대교인들은 천사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천사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뭔 얘기냐면 천사는 유대인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존재예요. 바로 그 천사보다도 뭐 하는 거예요? 훨씬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 물론 잠깐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신 적이 있었어요. 뭐예요? 뭘 근거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지고선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에 잠깐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천사보다 못한 게 아니라 죽음으로 못한 존재인 듯 했는데 부활로 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눌러버린 거잖아요. 부활로 죽음을 승리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 그를 능가하는 존재는. 자, 요거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오해 없도록 그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 천사와 예수님을 직접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이. 거기를 먼저 한번 볼게요. 그 4페이지의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 통독 길라잡이 중에 작은 2번 있죠. 1장 5절부터 14절. 나와 있습니까? 예. 거기에 여러분 제가 설명을 같이 달아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천사와 예수님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천사는요. 신분상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신분상 천사는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천사도 누가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리시는 거니까 또한 누가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데 혹시 그 천사 중에 하나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감을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혹시 예수라는 존재도 천사 중에 하나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요. 뭘 중요시한다 그랬죠? 율법을 중요시하죠. 그 율법을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예수님보다도 더 높게 봤단 말이에요. 뭘 받았다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거기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천사가 중간에 역할을 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근거 구절을 얘기해요. 이제 성경 통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읽다 보면 이제 이따가도 쭉 읽어갈 때 이걸 멈춰서 시간을 오래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먼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잘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3절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이게 뭐 새벽 기도 때는 이걸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왔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정리해 보는데 사도행전 7장 53절이요. 7장 53절. 제가 거기다 적어놨으니까 사도행전 7장 53절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거기 모세가 율법 받을 때 이야기인데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199쪽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니 누가 받은 거예요? 아니 누가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모세가 받았죠. 근데 여기 누가 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구조를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받을 사람이 지금 모세가 기다리고 있고 율법을 지금 현재 누가 들고 있죠? 천사가 들고 있죠. 천사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지금 주시는 거예요? 궁극죠? 하나님이 누구를 심부름시켜가지고요? 천사를 심부름시켜가지고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래서 천사를 인정한 거예요. 이래서 천사를요, 뛰어난 존재로 인정한 거예요. 받은 모세도 인정해가지고 뛰어난 존재로 예수님보다 능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정도에 그걸 하나님에게 받아가지고 전달해준 천사는 얼마나 더 위대한 존재로 받느냐 이거예요. 이게 누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고요?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바로 그 천사와 모세를 중시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 그것을 완성하러 온 분이다 이거예요. 천사도 그 예수님 비교해보자.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결국 천사를 부리는 거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래도 자꾸 옛날로 돌아가겠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구절 더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같은 내용의 맥락의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기왕에 찾았으니까 한 번 더 찾아보고 아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에요. 뉘앙스, 그런 뉘앙스죠. 그대로 나와 있네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더 확실하죠? 이 율법은 당연히 아까 그 그림상으로 보면 그대로 그려지죠.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모세에게 줬는데 이 율법의 효력은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용도는 뭐래요? 율법을 통해서 직접 구원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다 보면 다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는 거예요. 결국 내가 뭐라는 게 드러나게 돼요. 뭐라는 게 드러나게 돼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로구나.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는 뭐예요? 죄는 무엇이고, 아, 나는 죄인이로구나를 깨닫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죄인인 나를, 율법으로는 구원 못할 나를, 그걸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용도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율법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키셨어요. 근데 율법을 수종 들면 율법을 귀속된 자로, 율법을 따라가는 존재로 지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지켜내신 거예요. 이걸 내가 이렇게 완성해낸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신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천사, 율법, 모세, 예수 그리스도. 야, 복잡하죠? 이게 결국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정확하게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설명하다가 여기로 넘어오신지 기억하고 계시죠? 예, 바로 이제 천사와 예수님. 천사와 예수님. 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뭘 받아서, 율법을 하나님으로 받아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전달해줬고, 그 율법을 직접 전해받은 모세는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유형론이 나와요. 모세와 예수님을 그렇게 비교를 자꾸 해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모세와 비교하거나 견줄 뿐이 아니고 그 모세가 부족한 율법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은 그 율법을 말씀으로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정리를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는 건 모세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 인정하는 거죠?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뭘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모르니까 그 짓을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고도 돌아간다면 뭔 얘기예요? 이걸 알고도 만약에 돌아간다면 그건 배교요. 용서받지 못할 죄. 쐐기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고도, 이 복음과 이 진리와 생명을 알고도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죠. 자연스럽게. 누굽니까? 모세와 예수님이. 눈치 채셨을 거예요, 이제. 이 모세가 어떤 위치인지.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지도자이자 스승으로 존경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모세는 설명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대한 집에, 하나님 나라의 집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집,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그 집, 거기에 모세는 뭐래요? 사환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일꾼이요, 일꾼. 그런데 더 위대한 분은 누구예요? 그 집을 지은 집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 집의 건축가이자 그 집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랑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세를 쫓아가고 모세를 율법을 받은 자로 전능자라고 따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 구약의 개념이 다 나오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면요, 단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언서가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17권이에요. 그 17권 예언서를 다 띄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얘기만. 창조 이야기 다 띄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 율법 이야기, 천사 이야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전체로 끌어대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자, 그 다음에 모세와 예수님입니다. 또 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예수님이에요. 이것도 모세와 예수님 하면 모세는 또 뭐의 대표예요? 지금 여기 보면. 그래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뭐가 나와 있어요? 모세 오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다 커버해버린 거예요. 그 모세 오경이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걸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오경의 분위기가 뭐라 그랬죠? 뭐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나라를 세팅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는 지금. 제사장 나라를 세팅하는.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왜요? 왕국 세운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리고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다시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예. 이게 수단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저 틀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그럼 여호수아는 뭡니까? 그 다음에 아니에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대표적으로 한 일이 뭐죠? 가나안 땅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간 겁니다. 오,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약속의 땅, 새 하늘과 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성취됐다고 진정한 안식을 누렸느냐 이거예요. 온전한 안식을 누렸느냐 이거예요. 대답해보세요.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 들어가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설명을 읽어보시면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다고 해서 이루어낸 거죠. 이거 들어갔어요. 성취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린 건 아니에요. 완벽한 안식을 누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수고로운 짐들을 내려놓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쉼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참된 쉼, 완성일의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 완성의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처럼.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아주 계속되는 이야기고요.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정통성 있는 뭐요? 제사장과 누구예요? 예수님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누구예요? 지파로 따지면 레위 지파의 반열을 따르고요. 아론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들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활동했던 제사장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과 누구를 비교합니까? 예수님을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절대시하는 레위 서열의 제사장보다 예수님도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큰 대제사장. 근데 이분은 그럼 뭔 근거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 유명한 인물이 나오죠.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예쁜 세덱이 아니라 멜기세덱이에요. 잘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멜기세덱.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고 그에게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큰 거예요? 멜기세덱이 큰 거예요? 멜기세덱이 큰 거예요. 멜기세덱은 엄마 아버지가 누군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요. 또 거기다가 왕이 돼요. 영락없는 예수네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레위의 반열, 예수님 유다지파잖아요. 레위지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따지면 절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서열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서 유다의 계열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의 계열을 따른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인 계통이나 혈통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고 그 권위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옛 언약의 율법으로 온전케 되지 못하는 것이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으로 완성되는 거. 요거 설명 다 나와요. 또 본문에 이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성전과 예수님이에요. 자, 성전과 예수님입니다. 참 성전은 이 땅에 있지 않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은 하늘 성소, 이게 나오죠. 하늘 성소.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중, 이렇게 얘기 나와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거고,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즉 하늘의 성소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속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신 분,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럼 제사와 예수님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것과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후의 대제사장이에요. 이전의 대제사장은 절기 때마다, 그렇죠? 백성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뭐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제물 가지고 오면 드려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누가 드려달라고 요구했다거나 누가 와가지고 제물을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뭐가 되셨어요? 제물이 되셔서 당신을 드려서 한 번의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통해서 이룬 게 있어요. 완성해낸 게 있어요. 여러분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죠? 그 구원의 완성은 아닌데 뭐를 완성했다냐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를 완성했습니까?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피를 흘려서 뿌렸다는 얘기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속죄가 완성된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재림 때 다시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때 그 믿음을 보고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시대의 사이를 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는 모든 인간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자, 결론 얘기. 이렇게 조목조목 비교해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유대교가 아닌 뭐예요? 기독교가 진리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녹색 글씨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선한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것이며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그냥 교회 권사님, 집사님 그냥 구성원이 아니라 이 연약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무릎을 함께 일으켜 세우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동지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끊고 교회를 끊었다면 이 동지들을 다 배신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배신하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그래서 그걸 배교화했고 이런 구구절절한 조목조목의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과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 아닌 다른 걸 쫓는 것은 심각한 배교 행위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쉽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한 걸 당신은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듣고도 버린다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와 성도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 아세요? 단순히 교회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예수와 본질 외에 다른 걸 자꾸 쫓아가고 있고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확신과 은혜와 감격이 떨어져 버린 옛날로 자꾸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 심각한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교회의 복음과 말씀이 프로그램으로 대체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게 심각성이에요. 심지어 검증되지도 않은 영성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뒤죽박죽 돼버린 영성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성과 감각을 자극을 해서 잠깐의 감동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정답인 양 각종 심리학적인 요소들 검증되지도 않은 이교도의 영성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는데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아니 하나님 완벽한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는데 웬만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게 있어요. 말씀이에요. 이거 가지고 충분한데 뭘 다른 걸 쫓고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꾸 다른 것 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절단 나는 거예요. 말씀이요, 복음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저는 충분히 그게 됐기 때문에 다른 것 좀 눈 돌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게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께서는 오직 이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아주 이 애간장이 녹는 이 심정이 제가 들려져요. 보여지고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걸 전해야 되는데 못 알아먹는 답답함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미 받은 바 복음과 생명의 진리 이걸 헌신자처럼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고 예수 아닌 걸 지금 자꾸 쫓으려 하는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건 지진과 해열보다도 더 심각하고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그냥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정상 아유 그러면 어떻게 그러지 마세요. 인정상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정상 전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감정상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생명이에요.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걸 버리고 돌아가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거 아닌 다른 거에 관심을 갖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기왕에 이렇게 기회를 주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한 교회, 온전한 교회 찾으시는